하나님의 사랑받는 시경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추석 가정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추석 가정 예배로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사실 각 가정에서 이렇게 별도로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순서지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경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추석 가정 예배를 직접 인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고 함께 참여하면서 나눌 수 있도록 이번 2021년도 추석 가정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서로 함께 묵도하시면서 추석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기쁨과 기도와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추석 가정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50편 22절과 23절 여러분들도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시경교회 모든 교역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 찬송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함께 따라 부르셔도 좋고 또 들으시면서 은혜를 나누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대민족 사이에 이런 우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길을 가던 나그네가 우연한 기회에 까마귀 부자가 하는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호통을 치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풀밭에 쓰러져 있는 인간들 곁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을 경고했니? 인간이란 아주 교활해서 죽은 척 하다가 우리가 가까이 가면 순간적으로 손을 내밀어 붙잡아 버린단 말이야. 내가 그 인간에게 보물을 떨구지 않았으면 넌 벌써 이놈아 죽은 몸이야. 그러나 아들 까마귀는 아비 까마귀의 교육을 듣는 둥 마는 둥 딴전만 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아비 까마귀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아들 까마귀의 머리통을 아주 매섭게 쥐어박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급소를 맞았는지 아들 까마귀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러자 아비 까마귀가 어디론가 날아가서 이상한 나뭇잎 하나를 물고 와서 아들 위에 얹었는데 그러자 죽은 녀석이 거짓말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나그네는 까마귀가 날아간 다음 거기 남아있는 신기한 나뭇잎을 주워서 품속에 고이 간직하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까마귀 부자의 일로 허비한 시간을 보충할 마음으로 부지런히 산길을 가던 나그네는 거기서 죽어 자빠진 사자 한 마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자 신기한 나뭇잎의 효능을 시험해보고 싶은 나그네는 죽은 사자 위에다가 갖고 있는 나뭇잎을 살짝 얹었는데 그 순간 사자가 거짓말처럼 되살아나더니 자기를 살려준 그 나그네를 한 입에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까마귀 아빠는 야, 인간이 참 생각보다 멍청하구나. 아니, 그 풀잎을 얹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면서도 이런 불행을 자초하다니 참 한심한 정적이야. 위의 이야기는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어리석은 종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본문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믿음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이는 다른 관심거리가 새로 생겼기 때문이고 다른 사랑의 대상이 생겼기 때문이고 다른 신뢰의 대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자연스럽게 아래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첫째는 영적 쇠약 증세예요. 성경 말씀이라든가 기도, 찬송, 예배, 이게 아무 은혜도 되지 않고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의 사람이 아니라 영이 망가지는 망령된 사람이 되고 말죠. 그 다음에는 감사가 실종돼요.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자가 됩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파괴돼 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저희의 인생을 찢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서 찢는다는 얘기는 분열과 파괴를 의미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인격도 정신도 영혼도 산산이 찢어지는 분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렇고 도박 중독자들이 그렇고 마약 중독자들이 그렇게 되죠. 완전히 분열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2절에 그 정답이 나오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 감사를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은 감사가 없는 삶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고 불안정해지고 삭막하고 우울해지기 때문에 마치 구겨지고 찢어진 종이장처럼 쓸모없는 인생이 되기가 쉽습니다. 신앙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열쇠는 딱 한 가지, 뭐냐? 바로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보죠.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의 제사는 항상 세 가지가 동반되어야 돼요. 첫째,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둘째, 입술로는 감사를 고백하고, 셋째, 물질로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게 될 때 비로소 온전한 감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본문은 감사로 제사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세 가지의 은혜를 알려줍니다.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세 가지의 은혜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감사를 기뻐합니다. 특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의 제사에는 감사가 없었어요. 가인의 제사에서 눈에 띄는 감정은 불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한 대로 제사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곡식으로 제사를 한 거예요. 레위기 1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의 형식을 규정해 주셨는데, 내용을 규정해 주셨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그냥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구하기도 쉬우니까, 그리고 제사 드리기가 쉬우니까 그랬던 거죠. 자기의 생각이 앞섰어요. 이렇게 감사가 없는 제사, 정성이 없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드리는 온전하고 의로운 예배였습니다. 그의 제사는 순종과 감사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연락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행위를 옳은 행실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는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그릇된 행실이 옳게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축복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힘쓴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가난 곳마다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복된 언약을 맺으셨어요. 구약의 제사는 드리는 자세와 방법이 정당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신약의 예배도 준비와 자세는 똑같아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건 못지않게 예배자의 옳은 행실도 중요했어요. 이는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는지도 중요하지만 예배자가 어떤 삶을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16절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자, 여기를 보면은 만족함과 전천후 구원, 살아서도 구원, 저 세상에 가서도 구원,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전천후의 구원을, 현재와 미래의 구원을 다 누리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구원이 나오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보면서 살아온 유일한 민족입니다. 홍해 바닷물로 이집트 제국의 군대를 빠뜨려 몰살시키는 것을 봤고요. 여리고 성에서는 조용히 입 다물고 돌기만 했는데도 여리고 성벽이 금이 가고 무너져 내리는 장엄한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 또 중동을 정복한 아수르 제국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들로 인해서 적군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날마다 속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시시각각으로 위기에서 벗어나요. 극적인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치유가 되기도 하고 병고침이 일어나기도 하고 마음의 근심과 불안이 다 나가고 평안함을 얻기도 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심하다 때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구원의 능력이고 구원의 은혜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구원을 영혼의 만족함과 그리고 구원을 시시각각으로 전천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감사예요. 예배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 없는 예배는 소용이 없어요. 또 기도보다 앞서야 하는 것도 감사예요. 감사 없는 기도도 역시 소용이 없습니다. 예물보다 앞서야 하는 것도 감사예요. 감사 없는 봉헌은 아무리 많이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봉사보다 앞서야 하는 것도 감사예요. 감사 없는 헌신도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왜 이럴까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추석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새롭게 고백하고 감사의 믿음을 작정하고 결심하고 다시 새로 우리의 믿음을 정비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1년 추석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금 감사의 믿음, 감사의 예배 다시금 떠올리면서 마음속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추석 가정 예배가 감사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놀랍고 거룩한 명절이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명절이 감사로 채워지는 가운데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과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도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천국이 현실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가족들이 서로 덕담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덕담을 잘 나누지 않다가 하게 되면은 참 이것이 어색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끼리 나눠도 좋고 영상을 잠깐 스톱하고 가족들끼리 덕담을 나눠도 좋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어색하면은 저를 따라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덕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항상 기도할게.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름을 불러주면서도 좋아요. 언제나 행복하기를 기도할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너희들이 되기를, 우리 딸, 우리 아들이 되기를 기도할게. 영상을 멈추고 다르게 덕담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어른들을 향해서 덕담하는 시간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축복이 떠나지 않는 엄마와 아빠 되기를 기도할게요.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하는 저희가 될게요. 엄마, 아빠, 세상 끝날까지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을 멈추고 자녀들이 아빠, 엄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덕담을 건네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가족들 축복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그리고 다 같이 기도문대로 따라하면서 가족 축복기도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모님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도록 귀하고 특별한 아들과 딸 선물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일평생을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입고 존귀해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토록 우리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좋은 부모님을 선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효도의 기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건강과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다 같이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제가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사의 믿음, 감사의 제사로 한가히 추석 명절을 우리 민족과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시경의 성도들과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늘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문과 저희들의 모든 인생의 관계와 하는 모든 일들과 계획과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충만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외워서 치는 걸로 이게